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힘든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지금까지 이렇게 누적 숫자가 2만 명이 이제 넘었다고 그래요. 사망자도 보니까 300명이 이제 넘었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가 또 전국적으로 이제 급속히 이제 확산을 되면서, 또 이제 다행인 건 최근에 숫자가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 위중증 환자들의 숫자가요, 빠르게 이제 증가하고 있다. 그런 보도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도 엄청나게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이 방역 당국의 이제 당국자들, 이런 공무원들도 이런 고생스러운 이제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도 너무나도 이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매출 하락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고요. 보니까 이제 폐업을 하는 그런 영업장도 이제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이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신조어가 생길 정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울감에 빠져드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많아졌다고 그래요.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으로요, 신경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40만 명이 넘는다.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회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힘든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그냥 가장 힘든 건요,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거, 사실 이게 가장 힘든 일이죠, 우리에게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모임, 양육, 이런 사역에 다 이제 멈춰 버려서요. 교회 이제 주변 내 아파트 입주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교회 뒤편에 있는 GS 아파트도 지난 2월부터 이제 4월까지 입주를 하고, 교회 이제 맞은편에 있는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도 지난 주말에 이제 사전 점검을 하고 10월부터 아마 입주를 한다고 하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이제 사전 점검하고 또 입주를 할 때 현장에 나아가서 이제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런 전도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이제 교회 이제 주변 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대 힐스테이트 사전 점검할 때 교회 앞에 이제 현수막을 하나 이제 걸어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그게 이제 전부예요. 그래도 저희 영복교회는요, 이제 한 가지 감사한 건 이 코로나 시기에도 대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제 헌금이 많이 줄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이제 되고 있는데요. 만약 한국 교회의 70% 이상의 교회들이요,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헌금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감소했다라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정말로 많아요.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의 복음 사역도 거의 올 스톱이 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예 한국으로 돌아온 그런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한국에 잠시 들어왔다가 이제 항공편도 끊어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이제 선교지로 나가지 못해서요. 한국 안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그런 부지기수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 사회도 그렇고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영복교회도 그렇고 또 각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다 광야를 여러분 지나고 있다고요. 광야를 지나고 있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이런 황량한 곳이에요. 너무 척박하고요. 또 거칠고 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자원이 절대적으로 이런 부족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장소가 바로 광야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요,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요, 또한 교회를요,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경우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광야로 내보내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이후에도요, 그냥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에는 들여보내지 않으시고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런 광야에 나가서 금식을 하세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곧바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먼저 나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 여러 교회를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늘 대로를 걷게 하시는 게 아니라 늘 평탄한 길을 걷게 하시는 게 아니라 왜 험하고 거칠고 척박한 그 광야로 보내셔서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시느냐라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그 이유가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8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지나고 나서요, 이제 가나안이 보이는 이 모압 평지에 서서요, 그동안 40년 가까이 걸어온 이 광야길을 되돌아보면서요, 그 광야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헤아려 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요, 이런 쉽지 않은 기간이었다고요. 고난이에요. 너무나도 힘든 이런 시련이고 역경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요. 여러분 직선 거리로 가장 빠른 길로 가면은요. 여러분 일주일에서 열흘이면은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근데 그런 짧은 거리를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럼 그것도 광야를 헤매고 다녔으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고됐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로 몰아내신 분이,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자발적으로 광야로 가겠다라고 이런 자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광야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길로 인도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요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을요, 그냥 억지로 떠밀어서 그냥 광야를 지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고 징계할 때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 징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뭐 아버지가 화가 났다고 해서 아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냥 징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니면 단지 분풀이하기 위해서요, 그냥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고 이런 훈계할 때는요, 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고 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광야를 통해서 징계하신 데에도 다 이유가 있고 이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고난에는 뜻이 있다,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요 자녀된 이스라엘을 광야를 통해서 징계하셨다. 그 이유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라는 광야를 허락하시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요 징계하시는 이런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요 그럼 낮추시기 위해서요. 낮추시기 위해서.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며.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신 이런 첫 번째 이유가 그 마음을요 낮추기 위해서요. 교만한 마음을 꺾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요 저절로 겸손해지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보면은요 이렇게 저절로 그 마음이 낮아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고난을 겪고 광야를 지나야 그나마 그 마음이 조금 낮아지고 조금 겸손해집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광야를 지나면서요 이 고난을 경험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정직하게 직면을 하게 돼요. 광야를 지나면서 자신이요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 내 이 민낯이죠. 내 민낯을 보게 돼요. 이런 광야를 지나면서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동안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뭐라 그럴까요? 이 밑바닥을요. 그냥 내 존재의 이 밑바닥을 이 광야를 지나면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쓸데없이 교만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높아졌던 마음이요, 이 광야를 지나면서요, 그럼 서서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 고난을 겪으면서 이 한없이 자고했던 마음이 점차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요,
광야를 걷기 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바닥, 이 인격의 밑바닥을요, 그냥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요, 코로나19라는 광야를 통해서요, 한국 교회와 우리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낮추고 계시다, 겸손하게 만들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에 어떻게 보면 민낯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의 밑바닥을요, 지금 적나라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상당히 교만했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자고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민낯을 보고 밑바닥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 버리고 낮아지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유가 어찌되었든 한국 교회의 위상이요, 이전보다 훨씬 더 떨어졌어요.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 한국 교회의 이 위상 이미지가요, 지금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통탄할 일이지만, 이런 교회가 오히려 세상 속에서요, 이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이 개신교인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인상,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많은 답이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사기꾼들 같다. 개신교인들은 이중적이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까이 하기가 싫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두고 싶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설문조사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답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요,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이 70%에 육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코로나19를 경험을 하면서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1등이 불교예요. 그리고 2등이 천주교고,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 이제 기독교입니다. 말 그대로 꼴찌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한국 사회의 주류 종교가 이 불교, 천주교, 우리 기독교잖아요. 근데 이 세 개 종교 중에서 3등을 했다는 얘기는 꼴찌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격차도 꽤 벌어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왜냐면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세상 속에서 칭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예로운 별명까지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러한 설문과 이런 통계가 이런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는요,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그래서 멀리하고 싶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이런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서 이런 그 사람들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점점 더 이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게 되는 이런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교회 가자고, 그냥 교회 가면 좋다고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들 그냥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겠느냐라는 거예요. 순순히 따라 나오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은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진짜 힘들었다고. 근데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요, 좀 억울한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잘못하는 일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몇몇 교회들의 그 일탈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한국 교회가죠. 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직접 다 경험해봐서 알지만 사실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선량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더 여러분 정의롭게, 여러분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아무리 항변을 해도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의 이야기에 이제는 귀를 기울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보고 싶은 대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런 교회를 점점 더 불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요, 제가 참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후에 이 전도의 문이 꽉 막히지는 않을까. 이전에도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이후에는 전도하는 일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 많아요. 그냥 교회가 세상에서 칭송을 받아도, 그러니까 인정을 받아도, 신뢰를 얻어도 이게 전도가 될까 말까 한데, 그럼 어찌됐든 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럼 지탄의 대상이 된 그런 상황에서, 그럼 솔직히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럼 누가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남 탓할 것도 없어요. 정부 욕하고 언론 욕할 것도 없어요. 물론 정부도 잘못을 했죠. 그리고 언론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도 공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자꾸 정부 욕하고 뭐 언론 탓한다고 해서 그럼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바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부 탓하고 우리가 언론 탓한다고 해서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 있죠. 그럼 그게 변하느냐? 그럼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교회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꾸 정부 탓하고 언론 탓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교회를요,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런 광야를 지나면서요, 계속 남 탓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탓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탓하고,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그 광야를 지나는 내내 그러니까 일관하거든요. 그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도움이 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유익이 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광야는 더 길어지고 광야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자체가 유익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지날 때는요,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구 탓하기보다 남 탓하기보다요, 먼저는 나를 돌아봐야 돼요. 광야를 지날 때는 내 마음이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엉터리로 해왔는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을 얼마나 엉망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얼마나 이 복음, 진리, 본질에 충실했는지, 한국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왔는지, 한국 교회가 그동안 이 세상 속에서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해왔는지,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는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광야를 지나면서요, 어떤 이 생각, 우리의 관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의 민낯을 직시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동안 엉터리같이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 아마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한번 우리 신앙의 밑바닥, 우리 인격의 밑바닥을 경험해 보라고 하시는 거구나. 네, 그리고는 그동안 교만했던 마음 다 내려놓고 낮아지라고, 겸손해지라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코로나19라는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이 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광야를 지나면서요, 먼저는 나 자신을, 또 한국 교회를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결과 이 코로나19라는 광야를 지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도, 또 세상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을요,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2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2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건 그러니까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러니까 테스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이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 그걸 테스트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믿음은요, 언제 빛을 발하냐면 고난 당할 때죠.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믿음은 빛을 발하거든요. 솔직히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을 때에는요, 내 개인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은 잘 몰라요. 나도 잘 몰라요. 믿음의 진가는 결국 언제 발휘가 되냐면 고난을 겪을 때죠. 광야를 지날 때에, 그리고 홀로 남겨져 있을 때, 사실은 그때가요 진짜 믿으며 그 진가가 드러나는 때예요. 욥의 믿음도 그렇잖아요. 욥의 믿음이 진짜라는 거 언제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까? 욥이 고난을 받을 때에, 욥이 광야를 지나는 중에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거, 그게 확실하게 증명이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이유도 우리의 믿음을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싶으신 거예요. 확인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신 거죠. 우리가 홀로 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요 홀로 대면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기초가 튼튼한죠.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19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요, 지금 한국 교회의 이 공동체의 믿음을요, 저는 시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는 이 광야를 통해서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요, 여러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 이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게다가 구역 모임, 목장 모임을 비롯해서 소그룹 모임도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고요. 양육도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전도를 비롯해서 각종 사역도 다 멈춘 그런 상태인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요, 여러분들 솔직히 예배 생활 개인적으로 잘하고 계십니까? 또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생활, 이런 기도의 생활,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물론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경건 생활이 흐트러져서 아마 고민하고 계셔요. 예배, 말씀, 기도의 재단이 아마 그 기초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아마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렇게 경건 생활이 흐트러지고 예배, 말씀, 기도의 재단이 그 기초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너무 금방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가지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 이 생활에 아마 편안함을 느끼고 계시는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동안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만큼 튼튼하게 세워져 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신앙의 기초가요, 그렇게 탄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요,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코로나가 닥치기 전에는요, 그래도 주일마다 교회에 우리가 나왔잖아요. 또 주중에도 뭐 새벽, 수요, 금요일마다 또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또 예배하는데, 또 기도하는데 이런 동참을 했고,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역이든지 지체들과 함께 이제 어울려서 올해는 기도하고 또 사역하고 이런 교제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는요, 그래도 내가 꽤 괜찮게 신앙생활 한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기초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은 우리가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의 현장, 기도의 현장, 사역의 현장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다른 지체들과 함께 어울려서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니까요. 내 신앙이요,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초가 튼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이 코로나19라는 이 시기에도 우리가 잘 또 이어가야 되는데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라는 시험이 테스트를 통해서요, 그럼 내 신앙 점수가요, 우리가 수미양가로 치면은요, 여러분들은 개인의 신앙 점수를 어느 정도 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요, 양가에 불과하다. 아마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 대다수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이러한 고민, 딜레마에 빠져 있을 거라. 그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목회자들도 이런 개인적으로 영성이 무뎌지고 이런 경건 생활이 흐트러져가는 그런 목회자들도 제가 볼 때는 수두룩해요. 그럼 저도 쉽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코로나라는 시험, 테스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점수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과 나, 이게 1대1의 관계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그 1대1의 관계가 그동안 얼마나 부실했는지 한번 이번 기회에 경험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 코로나라는 시험, 이 테스트를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 점수가 낙제점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라는 이 광야를 계기로 삼아서 하나님과 이 1대1의 관계에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 신앙의 베이스, 이 신앙의 기초를요, 튼튼히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험을 치르는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테스트의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실력, 네 수준이 이 정도니까 더 분발하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그게 시험, 테스트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코로나라는 광야, 이 시험을 통해서요, 우리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냉정하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이 코로나라는 이 시험, 테스트를 계기로 인해서요, 우리 신앙의 기초를요, 더욱더 튼튼히 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3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3절 하반절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의미죠. 내 힘, 내 지혜, 내 경험, 의지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돈, 권력, 인맥, 의지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라는 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요. 사실 애굽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자꾸 뒤돌아봤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자꾸 붙들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니라 자꾸 우상들 만들어내고 다른 이방 신들을 의지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일례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눈에 보이는 금 송아지를 여러분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게요 우리의 여러분 죄된 본성.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습성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냥 그 무엇인가를 자꾸 찾고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마음을 놔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이런 돈과 땅과 집과 통장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돈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안심을 한다. 근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보다 유력한 사람들을 더 의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보다요 눈에 보이는 건물 예배당을 더 의지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코로나19라는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그동안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돈 의지하려는 그 마음도 내려놔라. 그러니까 건물 예배당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내려놔라. 유력한 사람들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내려놔라. 그리고는 이제는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 붙들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코로나19라는 이 광야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코로나19라는 광야를 지나면서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런 믿음으로 이런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데에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데도 그 이유 그 목적도요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광야를 지나면서요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졌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믿음의 기초가 너무나도 부실했다라는 거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그 기초를요 그 믿음의 기초를 다시 튼튼하게 다시는 그런 계기로 우리 코로나19라는 광야를 삼았으면 좋겠죠. 또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코로나19라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믿음도 더욱더 자라났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영복교회 또한 한국교회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주님 마음에 합당한 정금과 같은 교회로 새롭게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 코로나19라는 광야를 지날 때는 많이 힘들고 우리가 많이 지치겠지만
이 광야를 지나고 나서요, 뒤돌아보면서 정말 코로나19라는 그 광야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